오늘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요청들이 어리석은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지체들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 또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이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한 장씩 크게 나누는데 오늘은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누고 내일 또 17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언약궤를 온전히 옮기는 일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에 있는 그 성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의 자리, 성막 안에 그 자리로 온전히 그 언약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 자리 잡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성숙을 했습니다. 다윗도 성숙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그 성숙이 있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막에 이제 자리 잡았는데 그 자리를 잘 잡은 언약궤의 그 집을 보면서 그 성막을 보면서 다윗이 문득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집은, 자신의 궁전은 아주 백향목과 아주 외국의 그 두로의 왕이 보낸 고급 재료와 그것을 다루는 아주 고급의 인력들을 통해서 지어진 집을 멋지게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막은 다윗이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성막이 어떻습니까? 일종의 천막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 끈과 이 나무 기둥들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성막의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궁전에 비하면 다윗이 살고 있는 지금 집 궁전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이 장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하면서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자신이 멋들어지게 자신의 집처럼, 아니 자신의 집보다 더 좋게 좋은 재료와 좋은 모양으로 짓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오늘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보시면 오늘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둘이 대화를 했던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대답하기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면 그 여지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하는 그 왕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품었던 마음을 나단에게 전했고 나단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었던 밤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짓지 말라고 딱 잘라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다윗의 마음 의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참으로 괜찮고 아주 귀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임을 분명하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집에 비해 초라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던 그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겠다는 것에 하나님은 그날 밤이라는 말씀처럼 다윗이 그 고백했던 그날 밤에 곧장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당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집이라는 그 고정된 유한한 공간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텐트 같은 그 성막에 임재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처럼 궁전으로 건물로 지은 집과 성막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 지은 그 궁전과 이 건물로 지은 이 집과 이 성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성막의 장점은 바로 이 이동성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 나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또 돌아다닐 때부터 이동할 수 있는 이 천막을 통해,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같이 돌아다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이리로 저리로 옮겨 다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너희들이 다시 너가 잘 알아야 한다고 다윗을 또 한 번 이렇게 성숙케 하는 일들을 오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한 번도 나의 백성에게는 나 자신을 위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당신은 한 번도 이렇게 백성들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집을 위해서, 자신이 거할 처소를 위해서 요구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보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게 어떠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은 너 다윗 나한테 지금 묻기는 하는데, 그런데 너가 정해서 묻는 것은 무슨 태도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윗을 성숙케 하는 바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인간들의 왕의 자리에 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왕의 태도를 보이는 이 애매한 자신의 판단을 오늘 성경이 돌려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그의 의도입니다.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약속의 말씀에 없었던 것을 그가 자신의 마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 봤을 때도 의아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마땅해 보입니다. 자신은 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곳이 초라하게 보이는 그 천막에 있다는 것, 성막에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재료로 자신의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 장소인 성막이 저렇게 초라할 수 있냐,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그 자신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도 성막 그것이 처음에 지어질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이즈와 그 재료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지어진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지어진 그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그 순간에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성숙하게 되는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과했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그가 순간 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의 정함을 자신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 범죄함이 될 수 있었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이 선해 보이는 그 판단,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던 다윗만의 뜻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렇게 수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뜻을 수정해 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급하게 찾아오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하시면서 어떤 것을 정리하시는가, 하나님과 이 다윗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무슨 관계인지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에게, 내 종 다윗에게라고 합니다. 다윗을 아주 자신의 귀한 종으로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인과 이 종의 관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 말씀을 딱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아마 시작부터 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면서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들었을 때 아마 번뜩였을 것입니다. 나의 종 다윗아 이렇게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이쿠야 했을 것입니다. 맞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내가 변경하고 수정하려고 했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그냥 다 어떻게 보면 갈아엎으려고 했구나라고 이런 깨우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과 이 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끄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을 이끄는 이가 누구인지를, 주체자를 분명하게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자신을 처음에 어떻게 불렀는지 그 장면을 지금 기억하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다윗이 요구했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어디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하면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갔는데 오늘 너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명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아, 지금까지 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 잘 알잖아. 근데 갑자기 너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잠시
이 깜빡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하는 그 장면이 이제 또 오늘 본문 뒤에 내일 나누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성숙해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이렇게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요구했던 것 있습니다. 너무나 선한 의도였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그 장소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수정해 주시고 정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을 그렇게 수정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한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도 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라는 그 긴박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응답을 아주 빨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하던 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 답은 하셨지만 그 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내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묻는 것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발견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이었을지라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구함이었을지라도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문에 현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를 압도하고 압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다시 잘 따를 수 있도록 그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해 보이는 성막, 그거 너희들 광야에 돌아다니는 때 그것을 다 그렇게 다닐 줄 알고 그렇게 그 재료와 그 사이즈와 그 재료로 그렇게 너희 눈에는 초라해 보였지만 아주 이동하기 편하게 너희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그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것을 수정할 권리는 없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어느 지점인지는 잘 안다. 그런데 다윗아, 너가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인 줄 아느냐? 너가 잘 아는 것 같은데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다 하면서 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결국에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확장되는 것을 그 8절 후반부에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고 그 약속이 이제 후대 우리들에게까지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장소의 이 겉모습, 그거 말고 그것보다 본질의 의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것이 너의 주인인 하나님, 그래서 내 종 다윗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거하는 이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장소, 이 예배당, 이 좋은 물건과 좋은 또 악기들, 좋은 시설들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 있어지는 것, 이 장소가 의미 있어지는 것은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임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나눠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장소가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면 그것이 의미 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에 의미를 두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료와 사이즈에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기에 사람이 풍성히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새벽의 시간에도 저는 제 눈에는 아주 풍성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사람 보기에 눈에 꽉 차면 우리 기분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앞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꽉 차 있지 않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풍요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이 노심초사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품겠지만 그 영역, 그렇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영역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 안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곳에 무엇이,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할 때 그 장소가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아주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그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정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간과했던 것도 있습니다. 놓쳤던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며 수정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장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우리의 존재가 귀함받게 되는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맥주감사주의가 목장됩니다. 또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1년 가운데 중간에 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절기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그 섭리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이 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갖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 때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면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 안으로 이렇게 이뤄가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가든지 그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